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실천, 믿음의 실천편입니다. 믿음의 실천편. 히브리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죠. 앞부분은 교리적 부분, 뒷부분은 실천편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18절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실천편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의 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쭉 얘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다. 그래서 그 제물 되신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그 속죄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실천편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잘 믿는다는 것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잘 믿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 내가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춤거리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나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요 믿음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이제 알아보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접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들은 인내했는가? 왜 이들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인내했지? 그들은 왜 뒤로 물러서지 않았지? 믿음으로 살면 좋을 것 같아서, 믿음으로 살면 엄청난 복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형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미친 취급을 받았습니다.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에도 보니까 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심한 고문을 받았대요. 또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었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더 많은 시련들이 닥쳐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했을 때 우린 진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곧 복이 오니까 한 번쯤은 한번 참아봐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한두 번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쭉 얘기하는데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파손을 3번이나 했고 광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러 밤을 자지 못했는데 오히려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데 매일매일의 위험에 닥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 맞고 나 열심히 밤을 새면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오히려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일들이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저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은데 바울처럼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기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은혜는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장에 나오는 이들은요, 이런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했고 뒤로 서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그동안 내 눈에 보였던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늘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인데 믿음의 눈을 보니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새롭게 보이는 것을 따라 믿었더니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육으로 보는 것이 있고요, 영으로 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때 어리석게 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양보하고만 살아요. 그리고 맨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삽니다. 그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참 바보처럼 사는구나. 참 어리석게 사는구나. 저러다가 살다가 된통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는 여전히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세상의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참 바보 같다. 참 어리석구나. 세상 물정도 모르는구나. 저러다 된통 당해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지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된통 당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된통 당해도 돼.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통 당하는 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니까요. 난 양보해도 돼.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르니까 평가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그 사람이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육적인 사람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현장만, 육적인 그 사실만 보고 말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나 그 현상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아무리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것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며 선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바라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일 동안 왕위의 다른 것에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라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30일만 저들에게 마찰을 일으키고 부딪힐 필요 없지, 30일만 양보하지, 타협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던 어린 시절의 나를 하나님은 더욱더 빛나게 하는 하나님이셨어. 포물불에서도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풀린 뿔인데 오히려 우리를 올감했던 사슬이 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러니 마찬가지로 내가 잠시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자굴에서 지키실 것이야.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 지키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눈으로 보여지는 사자굴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다니엘을 살리시고 나서 다니엘의 무죄를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무죄가 이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왕을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관원들이 다니엘을 데리고 갔을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은 왕에게 해를 끼칠 자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참소를 했겠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은 그런 자가 아님을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은 왕을 해칠 그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입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아무리 내가 내 입으로 난 잘못이 없어 얘기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 괜찮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 죄 없어 라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입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보니까 사자굴에 담대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으면 볼 것이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체험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어볼게요. 이런 거래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볼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사로가 아픕니다. 좀 와주세요 했는데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 다음에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는 거예요. 가망 없어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은 대로 보고 말하라. 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고 보면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나사로 살리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것뿐이다. 그러면 뭐예요? 살리는 건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보는 것. 그러면 역사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고 가는 것이지 알고 가고 체험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믿어지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믿어지고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예배 드리면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어졌으면요, 내 기도의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으면 역사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믿어지고 응답됐다 그러면 내 열심히 응답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공식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 말하지 않아요. 너 열심 중요한 게 아니야. 믿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야. 믿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내 특출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말하기 전에 세 명을 등장시킵니다. 이 세 명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믿으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 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것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알아보면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처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증거함을 받았다, 인정받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 믿으면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야 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야. 믿으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도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운명은 그들의 스펙 때문에, 그들의 학벌 때문에, 그들의 어떤 능력 때문에 인생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하나로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르실 때 딱 보시는 기준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왜 한 번의 예배에 목숨 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가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벨의 인생이 되느냐 가인의 인생이 되느냐는요, 이 예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믿음의 예배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니까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예배,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린 예배가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받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뭘까요? 나를 죽이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다 죽이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였다는 것은요, 아벨은 재물만 죽이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예배였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는 무익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단독으로 만나는 예배죠. 나는 제물이 되는,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드려진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배는요,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러 가는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으러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요, 나를 드리러 가는 예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산제물이 되는 것. 이 예배 1시간을 드릴 때도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요, 찬양에 대한 거, 찬양팀은 왜 그래, 순서는 왜 그래, 목사는 왜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나를 죽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을 갖고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드리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라 노동하고 가는 거예요. 노동. 여러분, 1시간 와서 왜 예배를 안 드리고 노동하고 가냐는 거예요. 노동. 나를 드리지 않으니까 노동이 되고, 노동이 되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만나고 가지 못하니까 아무런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꾸어 보세요. 나를 죽이고 나를 드리면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나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뜻하신 예배는 나를 죽이는 예배인데, 근데 나는 죽지 않아요. 맨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동하다 가니까 그냥 지치고 힘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힘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정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고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눈앞에 아들 둘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옷도 찢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마.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네 감정 때문에 예배 흔들리지 마. 내 앞에 나오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힘든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그러나 네 감정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거 흔들려서는 안 돼. 철저하게 올바른 예배로 다시 한번 나와라는 거예요. 예배 앞에는 네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네 감정 때문에 감정이 좋으면 나오고 감정이 나쁘면 나오지 않고 그런 예배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너가 화났을 때도 기분 나빠도 너가 정말 힘들어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정에 의해서 예배를 달리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예배를 옵션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명문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싸우고 감정이 나빠도 어떻게 해서도 예배는 지킨다, 예배는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진다 라는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요, 예배는 옵션이 아니구나,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구나, 감정에 의해서 예배를 판단하고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산제물로 드려지고 너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죽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두 번째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에녹의 믿음을 기뻐하셨대요. 그 에녹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믿으니까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럼 믿으면 어떤 일을 했느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65세 때까지는 자기 맘대로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나도 내가 65세가 안 됐으니까 65세까지는 좀 허랑방탕하게 살아야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300년 이상 살았어요. 예, 지금은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어쨌든 65세 때까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65세 때 뭔가 이 에녹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중요한 기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무두셀라가 나온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무두셀라의 이름을요, 그 뜻이 그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요,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와?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동행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동행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동행하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동행은요,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과 동행한다 것은 그 사람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것이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게 동행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동행한다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내 아내가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것. 근데 아내 섰는데 남편은 계속 가면 그 가정은 남편이 먼저 가는 가정.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뭔가 안 맞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동행하는 가정은 그런 가정인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동행하지 않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동행은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서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슬퍼하시면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게 동행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꾸준함이라는 것이죠. 에녹은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본 순간부터 300년 동안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 동행의 보조를 300년 동안 마쳤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꾸준함을 통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실함, 변함없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이 있죠. 그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환경과 내 마음에 관계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라는 말씀도요, 이 믿음, 이게 피스티오, 신실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구하면. 잠시 잠깐 금요기도에 안 나오다가 한번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꾸준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 있는 자만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에녹에게 집중해야 될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에 옮겨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는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그것을 꾸준하게 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요, 발작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팔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는 믿음,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근데 에녹이 꾸준하게 무엇을 믿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상 주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꾸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계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내 옆에 항상 보고 계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녹은요, 꾸준하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그 음침함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그곳에서 건져주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서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마지막은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믿음을 가졌을 때 했던 행동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믿음이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더니 이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더니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니까 순종하더라. 근데 어떤 일에 순종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했어요. 뭐 이에 대해서 보이는 일에 이게 순종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요? 비 내릴 거야 라는 거예요. 비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대입니다. 본 적이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빗물이 차면 산까지 차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산에다 방주, 배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이건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물이 산꼭대기 차가지고 배를 거기다 만들려고 그래?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본 적도 없는 일.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일. 그런데 뭐예요? 이 경고를 받고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요? 방주를 준비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경험과 체험으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이것을 믿어버리니까 순종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한다. 여러분, 들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놀라운 일은 다음 주에 설교를 똑같은 거라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네, 또 그렇지 했는데 분명히 주보에 광고를 아무리 내도요, 몇 번을 얘기해도 광고에 언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제 광고하셨어요? 다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애기들은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들을 때요, 두 가지 영역이에요. 그냥 지적인 동의. 그렇지. 그러나 한 사람은 어때요? 이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적용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렇지 동의할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똑같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가 일어났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콧방귀만 꼈지 노아처럼 순종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순종해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동일한 말씀, 아벨과 함께 동일한 말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왜 화내니? 그럽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너 이거 화낼 일 아니잖아. 내가 분명히 먼저 얘기했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가인과 아벨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화를 내니까 너 왜 화내? 그거 화낼 일 아닌데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무시하니까 결국 살인이라는 열매를, 하나님이 원치 않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뜻대로 다 해석되어진다면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그냥 소설책이죠. 그러니까 빼고 싶은 것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알려고 안 되는 걸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길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재산이 한 200억 달러 됐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몇 조 원 되겠죠? 몇 조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랑 거리가 너무 머니까 몇 조 원에도 놀라시지도 않아요. 남의 재산 이렇게 하니까 부러지도 않고 그냥 남의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20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워너메이커 일생을 간단하게 보니까요.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점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상점에 취직한 워너메이커랑 유대인 주인이랑 언쟁이 붙었어요. 워너메이커는 우리 정직과 신용으로 철저하게 준비돼서 가게를 운영해야 됩니다. 유대인 주인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망해.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다 망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싸우다가 주인이 그럼 한번 믿어볼게 하고 워너메이커 말을 믿어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매장은 다 거짓말로 하는데 여기만 정직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점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 사장이 죽으면서 이 워너메이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워너메이커가 그 상점을 기반으로 해서 백화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정부에서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의 자리를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신부 장관이 되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한 방에 거절합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최신부 장관인데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고 안 하려고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필요하니까 장관직을 수락한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학교 교사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장관직을 수락해 주십시오 해서 장관직을 수락한 거예요.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토요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신의 고향으로 와서 주일날 교회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일이 있으면 먼 거리에 있는 일이 있더라도 항상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왜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보다 못합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직은 그저 1, 2년 하다 말 것이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업은 난 교회학교 교사고 장관은 부업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의 말년에 당신의 투자 중 가장 성공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백화점을 투자한 것입니다. 어디 펀드에 돈을 넣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1살 때 했던 투자가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그때 내가 했던 투자가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었습니다.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까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살 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으니까 장관직보다 교회학교 교사를 먼저 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항상 예배가 우선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뭔 열심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결국 11살 때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하나가 있으니까 목숨 건 예배,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3대의 믿음, 예배, 동행, 순종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 있는 자만이 끝까지 목숨 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변함없는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으며, 듣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하는 실천의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예배. 내 상황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는 모습. 지식으로 그냥 동의하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순종의 모습.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통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